자,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애국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서 어디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그렇구나.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3개월 기간 동안 그들은 많은 것을 경험했죠? 출애굽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 또 엘림의 그 놀라운 그 풍광을 그들은 보았고, 또 그들은 느비딤에서 그들은 반성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게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그들은 경험했어요. 3개월의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과연 이 출애굽의 이 여정은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을 억압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이 19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언약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보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자답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 이후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룩하게 살아가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거쳐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는 구원에 대한 부분보다는 신앙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시내산은요, 그들이 나아가는 가나안과는 정반대 쪽에 있어요. 위로 올라가야 가나안 땅인데, 시내산은 밑으로 내려와야만 만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도 될 것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행하신 겁니까? 먼저 시내 광야,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거기에서 거짓 양육일 동안을 그들의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그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자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은혜라는 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 네. 은혜. 네. 은혜라는 게 뭐예요? 그 밑에 써있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말씀 한번 읽고, 본문 말씀 위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사람 언약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데 율법을 주기 전에 무엇을 먼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느냐?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하는지를 너희가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보통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한테도 너 여기 시험 잘 보면 내가 이렇게 너가 원하는 거 사줄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들은 조건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이렇게 하면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사랑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으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거를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이걸 카리스라고 말해요.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가 은혜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 이상이에요. 조건이 없어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남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랑해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다. 여러분 잘 아는 칼빈. 보통 우리가 이제 칼빈이라고 많이 들었을 텐데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이름이 깔뱅이에요. 영어적으로 표현해서 칼빈인데 깔뱅이라는 이 목회자, 신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서 나오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그래서요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단순히 노예에서의 해방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는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무엇이 됐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을 지금 여기서 맺으려고 하신다. 자, 그래서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잘난 사람들 많아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요. 우리보다 부유한 사람도 많고요. 명예, 권세 다 가진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이런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요 찾아가는 책이 아니라 뭐예요? 찾아오는 책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책. 구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약속하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책임.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의 약속이에요. 테스타먼트. 오래된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 예수님 통해서 오셨죠? 신약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만큼 신약의 약속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왜 오셨을까? 요한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받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요. 여러분, 나는 사랑받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내가 뭘 사랑받고 있을까? 자꾸 의심되잖아요.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거든 무시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날 사랑하지 아니하여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게 얼마나 기뻐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이 있죠. 거기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발견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발견해서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왜 사랑해? 너를 사랑하는 것은 이래서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나를 왜 사랑해? 몰라. 그냥 너니까. 아무 이유 없어. 근데 난 널 사랑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먼저 다가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먼저 다가와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의인, 죄인?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을 먼저 손내지. 우리가 먼저 손내밀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손내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숨잖아요. 숨어요.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숨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담을, 하와를 찾고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하나님이 아담이 왜 숨었는지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시지만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이놈 자식 잡히기만 해봐. 오늘 그냥 몽둥이로, 회초리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맞을 거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찾아 부르시고 그들이 부끄러워서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데 이 나뭇잎이 똘똘똘똘 말리니까 또 이거를 막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숨은 자리로 찾아오시는 발걸음이다. 죄인이 숨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근데 거기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죄로 인해서 숨어있던 자들이에요.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두 번째로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줍니다. 지금 은혜의 특성하고 있어요. 벌써 넘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선택된 거죠.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려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탐자 비유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보면은 이 탐자가 미리 아버지한테 자기 유산을 받아서 챙겨가지고 멀 외국으로 떠나잖아요. 거기서 막 흥청망청 다 쓰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는 돼지 치는 자가 됐죠.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홍열매를 따먹다가 그가 나중에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아버지한테 가자. 그래도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는 자기 종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이러는데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사정하면서 그냥 종이라도 좋으니 나 일로 오겠습니다. 가자. 그리고 염치불 가지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서 멀리 바라보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오게.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의 모습을 보고 멀리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거짓골이죠. 돼지 냄새 펄펄 나고요. 신창 냄새 나고요. 정말 더럽고 추잡한 모습인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를 그리고 씻기고 세월 입히고 가락지를 입히고 이는 죽었다가 살아나온 내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요, 이게 은혜인 거죠.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전에 멀리서 하시는 분들 가까이 오셔서 안아주시는 그 은혜. 이게 은혜다. 아멘. 세 번째로 은혜는요,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값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싼 이 은혜가요, 그것을 받게 되는 순간 정말 값비싼 헌신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핍박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변화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삶에 변화가 있어요. 맨날 마음에 부정적이고 원망과 탄식이 있던 사람이 마음에 긍정적이 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 넘치는 그런 삶이 되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대적자였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죽기까지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부른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나는 너희를 내 자녀를 삼기 위해서,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기 위해서 너희를
내 주권적인 선택으로 너희를 이곳으로 불렀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써있잖아요. 뭐라고요? 제사장.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뭐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쵸?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본토 지쳐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들을 제자 삼기 이전에 먼저 주님은 그들을 찾아와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준비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해방,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냥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백해볼까요? 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에 대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뭘 되길 원하시냐면 제사장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먼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예배자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예요. 대사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거룩한 뜻을 유지하는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아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제사장이 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요, 이것이 구약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제사장입니다. 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를 보고 보았을 때에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여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걸어갈 때에 무엇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의 이름은 뭐냐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즉 영어로 말하면 킹덤 오브 갓인데, 이 킹덤 오브 갓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 범위를 킹덤 오브 갓이라고 말합니다. 덤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에서 덤이라는 말이 바로 어떠한 것에 힘과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데, 킹덤이니까 뭐예요? 킹의 주권과 힘이 미치는 범위까지가 킹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킹덤 오브 갓이니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힘과 주권이 미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이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주권자로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위축되거나 우리가 주눅들거나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그냥 성도라고 말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뭐가 달라야 되겠죠? 어떻게 달라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그 음성을 듣고 오는 자를 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부르신다? 아니. 여러분 잘 아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부르는 이 윌리엄 캔이라는 분이 있어요. 인도의 선교사였는데요. 그의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구두 수송꾼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멘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부족한데, 저는 신학도 배운 적도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는 누구라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지금 언약을 맺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그 의미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 자세예요.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다른 말 돌려 말하면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어때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럼 이 거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말하는데 이 거룩은요 단순히 그냥 어떤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었다.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거룩이다. 이 거룩을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단이에요.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거룩하게 만드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지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거기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작은 결단이 있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거룩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영화 얘기를 좀 하면 좀 뭐하지만 이 호빗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SF 영화거든요. 거기에 그 간달프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간달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선한 선택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아주 거창하고 웅장하고 어떤 과감한 어떤 그런 뭐 결단, 뭐 어떤 그런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바꿔진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택, 결단이 필요한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그 왕궁의 포로로 잡혀온 그 아이들에게 항상 왕의 진미가 제공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먹던 그 진미는 어떤 거냐면 먼저 그들의 신에게 제사상으로 올린 음식들이에요. 그 음식을 왕이 먹고 너무 많이 차리기 때문에 왕이 먹고 나머지는 다 밑에 신하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그걸 알았어요. 이 음식은 다른 신에게 올린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잘 먹지 않겠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거룩이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결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오늘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 백성이 거룩이라는 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며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은혜는 값없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필연적으로 변화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변화라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그냥 자연적으로 거룩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뭘 함으로? 결단함으로 거룩이 다가오더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요 말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랬어요. 성결,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옷을 빨게 하라고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임할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하라? 3일 동안 너희는 옷을 빨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무슨 말이냐면 옷을 빨라는 말은 너희의 삶을 정결하게 하라 이거예요. 3일 동안 너희는 삶을 정결하게 하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들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우리는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옛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죠. 마찬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성경은 뭐로 옷을 입으래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 옷을.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자꾸 가면을 써요? 딴 사람처럼 자유롭게 행동하려고 가면 쓰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렇게 멀쩡하시던 그런 분들도 예비군 복장만 입으면 갑자기 건드러건들 생기잖아요. 그 왜 그래요? 옷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해지려면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구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되냐면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먼저 부르셨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부르셨지만 뭐가 필요해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결단을 해요. 그때 내가 임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거룩함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뭐하라? 결단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하는 그런 삶,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로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생각을 세상과 분리시키고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고? 하나님께 두고 정말 거룩한 긴장감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내게 오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말하지만 거룩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자세를 행해야 되겠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아무런 준비 없이 행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사가 죽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이것을 오베데돔의 집에 잠깐 뒀었는데 거기에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걸 보고 야 이게 저주가 아니고 복이구나 다시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것을 가져오려고 할 때는요 그냥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찾아서 말씀대로 준비해서 그 법궤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을 결단해야 된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신의 산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9절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시는 게 있어요. 저기는 저 말이에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은 제사장 나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고, 그 사명은 어디서 나온다? 거룩함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은혜로 시작해서 거룩으로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